코로나 이후로 성가대가 못하다가 오늘 지휘자는 없지만 또 이렇게 성가를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 이야기고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로 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성경이 지식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신학이 뭐냐? 성경을 예수님의 구속자로 보는 것인데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학을 잘 더듬어 보면 개혁신학에서는 성경 해석을 문자주의로 봤다면 청교도 신학에서는 성경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봤고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에서는 성경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방주로 본 교회의 의미,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뭐냐? 방주를 교회의 예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담겨져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방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칼빈도 방주를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올바른 교회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오라,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방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교회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바디 오브 더 로드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재료를 고페르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상수리나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예표요, 방주를 만드는 잣나무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신부가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주요, 교회가 생명나무요, 교회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구원을 못 받을 사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공시하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남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내가 받은 교회 직분을 귀히 여기세요. 교회의 일을 무섭게 보지 말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세요. 배 안팎으로 역청을 치렀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역청은 카페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입혀준 옷은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가죽 옷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워진 방주, 교회로 들어와야만 유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 즉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예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 예수의 피가 없는 급신주의 신학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대환난 때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어서 옷이 희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방주의 크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했습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면 1규빗이 한 45.6cm라고 하는데 300규빗이면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배수량이 2만 톤, 세계 최고의 모형 엔터프라이즈호가 길이가 317m고 배수량이 75,755톤이라고 하는데, 한국창조과학학회 김영길 장로가 1993년 12월 17일 노아 방주를 국가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 다시 말하면 선박연구소에 의뢰해서 6개월간 연구를 했는데 그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었는데 현대조선공학기술이 말하기를 어떤 선박보다도 안전한 것이었다고 발표했고, 미국 선박협회에서는 제시한 안전도보다 13배가 더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파도가 43m가 쳤어도 노아의 방주의 모형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있던 최고의 파도가 30m였는데 노아 방주는 43m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전한 배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듯 교회에만 들어오면 사탄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최고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다가와도, 세상에 어떤 파도가 나를 엄습해도, 어떤 환란이 나에게 다가와도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방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살던 못 살던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진리도 생명도 오직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셔요. 방주가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의하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3층 구조는 성막의 구약의 성막과 비교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 1층에는 부정한 동물이 들어갔고 2층에는 정한 동물이 들어갔고 3층에는 노아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성막을 보면 3가지 구조로 되는데, 성막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진설병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을 보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밖의 사람들 42달 동안 환난 3년 반 때에 저 이방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둬서 그냥 짓밟히게 내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만 밟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방주를 보면 1층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들의 사람들, 방주 1층의 부정한 동물은 우상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형식주의 신앙이요, 세속주의 신앙이요, 혼합주의 신앙이요, 교회 건물만 밟고 달리는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놓은 벤치워머,
신앙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전 밖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성소인데 2라는 단계요. 방주로 보면 2층 정한 동물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성막의 성소의 단계는 열심이라는 단계인데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떡상인 진설병이요, 촛대요, 분향단인데 지금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 아닌 정한 동물인 방주 2층 성막으로 보면 성소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단어가 영어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hear라는 단어가 있고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는 listen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청해서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막은 사람이 있고 마음까지 막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통로까지 막아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로 듣긴 하는데 경청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듣습니다. 경청하며 듣습니다. 아멘으로 듣습니다. 순종으로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방주이층 정한 동물 말씀을 잘 듣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성소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빛을 비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의 빛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려움을 물리칩니다. 거짓과 사탄을 물리치고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고 교만을 몰아내고 게으름을 몰아내는 빛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빛을 받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빛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해 기도하시는 중보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가 믿음의 숨통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권을 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한 형제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지성계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대한민국 21세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복음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없어지면 교회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변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로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3층 방주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 있는 언약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소의 떡당과 촛대와 번향단을 거쳐 지성소 증거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데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듣고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성령받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요, 그것이 가정 예배의 기도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수요 기도회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모아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구세주는 예수님 하나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로만 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양의 문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구원의 문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창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의 성막도 동쪽에만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문 좋아하지요? 지식의 문, 권력의 문, 쾌락의 문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의 문이 좁지만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의 문이 십자가지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의 문이 험난하지만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 감당하지 않고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헤쳐서 승리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노아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듯이 성도는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 조롱도 받았습니다. 외로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핍박도 받아야 했습니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소원에도 보았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모든 피를 흘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정 8식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를 잘 세워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세워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인간 수명 120이 다 할 때까지 방주 교회를 지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힘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주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만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방주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방주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복된 삶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를 통하여 교회를 조명해 봅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 방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